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베샬라흐 주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네 번째, 전체적으로 16번째 파라샤 베샬라흐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50번째 시간입니다. 150강, 제 150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치명적인 자기 기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예수와께서는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치명적인 자기 기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장차 셀 수 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혹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가 천국문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들,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자들이 바로 치명적인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와를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의 제자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와는 천국 혹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격 요건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토라에 순종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토라에 순종하는 자라야 메시아 왕국에 혹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행위 구원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와께서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신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와께서 행위 구원론을 가르쳤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와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지만은 참된 믿음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된다? 순종이 동반되어야 된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계명에 대한 순종이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는 토라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다 된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육적인 본성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예수와를 전혀 모르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만은 동시에 계명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으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다 어렵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려워, 이게 기만이에요. 이게 속임수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행위죠. 계명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당에 가고 구원받고 아무나 구원받는 것처럼, 그죠? 너무 구원에 들어가는 문이 너무 넓은 길인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왔지만은,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예수와는 다르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의심하며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메시아 왕국에 확실히 들어갈 것이라고 확실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못 가졌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항상 의심하면서 점검해야 됩니다. 이 역동성,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와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와의 피로 거듭나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은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인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정체성, 구원받아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과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간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올시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태도를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 항상 조심하며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나는 메시아 왕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라는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근거 없는 확신은요, 우리를 자기 기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게 만들고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게 만들어요.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게 만들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가져야 되고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그죠? 구원의 시작,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이거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절망과 낙담과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한 자리 확보했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언제든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잘 달리다가 경주를 잘 하다가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죠? 사단 마귀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죠? 택하신 자들조차도 미혹하리라.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까지 여러분 언터처블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계속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토라 준행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기만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룩 하셈. 자, 7장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죠.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단호하고 강한 워딩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사역자의 증거로 무엇을 꼽습니까? 은사나 능력을 꼽는 경우가 많죠. 저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역자고, 그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사역자를 꼽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은사와 그의 능력, 그죠? 기적을 행하고 어떤 권능, 이런 것들을 꼽는 경우가 많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사역자들을 대단하게 바라보고 굉장한 하나님의 종으로 추앙하는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22절 23절 말씀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예언들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저 목사님, 저 대단한 목사님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예수와는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날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와께 찾아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사역을 했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예언들을 쏟아내면서 예언사역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 메시아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 메시아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아니면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라고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된 예수와의 말씀은 우리의 이 신앙적인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와를 따르는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재고하게끔 만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와를 따른다는 것,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재고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냐? 아니면 선지자 노릇하면서 막 예언 사역하고 엄청난 예언들을 막 쏟아내는 것이냐? 아니면 기적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예언에서, 성경적인 신앙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어떤 은사나 능력이 아닙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축사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방언을 부인하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예언을 부인합니까? 아니에요.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이든 예언이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든 축사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은사들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영혼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가치 있게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예언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꿈과 환상을 쫓아가고 치유와 축사 집회를 쫓아다니고 너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이런 것들을 행해야, 이런 집회에 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산산히 부숴버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서도 예수와로부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을 사람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결코 몰라 라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거라는 거예요. 소수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 지금 팽배해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 은사를 쫓아다니고 능력을 쫓아다니고 꿈과 환상과 예언을 쫓아다니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 많은 추종자들을 얻고 숫자를 불리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런 일들이 교계에 지금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꼬집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그들이 예수와를 도무지 몰랐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심각하게 오해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수와가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수와를 모른 거예요. 예수와를 심각하게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와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과 목적과 갈망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실제로 너무나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자, 주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노릇이라니까 꼭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프로페사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축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 이게 최고의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depart from me,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들을 행하면서 불법을 행한 거예요. 이것들을 행하면서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은 토라, 하나님의 토라법이죠. 토라법을 어긴 자들, 이런 뜻입니다. 불법을 영어로는 lawlessness 이렇게 되어 있죠. lawlessness, 법이 없는 상태, 법이 없이 산 거. 이 law라고 하는 것은, 법은 여기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토라법. 토라 없이 사는 거예요. 토라를 무시하고 토라를 짓밟고 토라를 준수하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역은 대단해. 사역은 엄청나게 보이지만은, 그죠? 그러나 삶으로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토라법을 부인하고 어긴 거죠. 토라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토라법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 토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행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달리 예수와는 토라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토라대로 행하시는 분. 예수와는 토라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은 지금 정반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라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도 예수와를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 예수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와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잘 섬긴다고 하고, 그죠? 자기 영성이 뛰어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엄청난 사역들도 할 줄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 예수와가 이런 분인데 이 예수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는 토라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와는 한 번도 토라를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와를 바르게 알고 믿었다면 주님을 본받아서 토라법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을 테인데,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토라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와를 도무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몰랐어요. 능력, 은사, 축사, 질병 치유, 예언,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본질은 토라대로 순종하고 토라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와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언약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고서 그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런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토라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분 앞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고 준행함으로써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토라의 계명에 따라서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정체성이고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 핵심을 놓쳐버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질병을 치유받고 귀신 쫓아내고 놀라운 예언 해주고 놀라운 예언 들으려고 쫓아다니고 부와 형통과 풍요를 얻는데 치중한다면 그것은 사실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 주사파가 들끓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에 나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진실과 정직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파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을 장악을 하고 거짓 선동을 해도 거기에 맞서지 못하는, 그리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형편이 된 것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거죠. 그리고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아니, 질병을 고치는 게 성경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것, 사용하는 것 성경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 성경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도 비성경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도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다 있죠. 성경에 있는 것들을 행하면서도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배워나가야 되고 고쳐나가야 하고 계속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붙잡고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붙잡아야 돼요. 계명에 순종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토라의 말씀을 너희는 부지런히 쉐마하고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계명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리고 성화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게 중심 메시지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갈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면 질병을 치유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예언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중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은사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은사를 쫓아다녀. 예언을 쫓아다니고 꿈과 환상과 예언을 쫓아다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수단에 불과한 것을 수단으로 여기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객이 전도되거나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평생 동안 부지런히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구나 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습니까? 천국문 바로 앞에서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문 바로 앞에서. Who are you? 그죠? 너 누구니? 너 나 알아? 너 나 몰랐잖아. 네 마음대로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잖아. 사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꿈과 환상과 예언을 쫓아다니고 은사를 쫓아다니고 권능과 능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 근저에 있는 동기를 보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 가서는 너무 늦습니다. 천국문 바로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잘못된 초점을 바로잡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예수와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토라 준행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께서 주신 토라의 법대로 순종하며 계명에 따라서 선한 행실과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화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며 세상의 빛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2절에서) 보면 예수와는 그날에란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날에. 여기서 그날에, 그날에가 언제일까요? 굉장히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날에. 그날에는 히브리어로 바이옴하후. 해봅시다. 바이옴하후. 네. 바이옴하후 이렇게 되죠.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표현은, 바이옴하우라는 표현은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토라와 타나크에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혹은 메시아 시대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메시아 시대에, 종말의 때에, 종말의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관해서 메시아 왕국이 임박한 때, 메시아 시대가 임박한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혹은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해요.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욤 아도나이라고 하죠. 여기서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혹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것도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혹은 메시아 왕국이 임박한 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나크에 나오는 이 종말론적인 표현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그죠? 그날에, 마지막 때에, 메시아 왕국이 임박한 때에, 그때 예수와를 따르던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감을 얻기 위해서 그분 주위로 모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의 이름으로 예수와를 따르던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감을 얻기 위해서, 허락받기 위해서 그분 주위로 모일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던 사역들, 즉 예언과 축사와 여러 가지 능력 사역들을 거론하면서 그것들을 근거로 자기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와 주위로 다 모여가지고 종말의 마지막 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예언 사역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질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할 것이라고 지금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된 이유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토라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는 랍비들의 관용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꼬르 토라에 대한 순종이에요. 토라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는 랍비들의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와는 토라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와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참된 신자도 아니고 예수와의 제자도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토라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와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고, 아무리 대단하게 사역을 하고,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엄청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와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토라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참된 신자도 아니고 예수와의 제자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은 치명적인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100% 확신했다가 마지막 때에 메시아 왕국 바깥으로 쫓겨나는 운명에 처해질 때 아마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집주인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집주인, 밤중에 이미 문을 닫고서 낯선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는 집주인에 비유해서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25절부터 27절 과거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집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울고 불며 통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집문은 천국 문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문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미 닫혀버린 천국 문, 메시아 왕국의 문을 탕탕탕탕 두드리면서 주님 열어주십시오, 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행한 대단한 사역들을 내세우면서 열어달라고 해도 집주인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마태복음 7장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뜻이죠. 행악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자,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거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치유사역, 치유와 축사, 기적,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이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영성이 막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실제 삶을 보면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굉장히 탐욕적이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시기 질투도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때로는 음란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을 합니다. 교통신호 어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종종 어기긴 하지만 불법, 그죠? 예를 들어서 돈 수십억을 빌려놓고 안 갚고 떼먹는 일들, 사기치는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미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종이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자기 기만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은사주의 하면은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집회, 은사 집회 막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와일드하고 거친지 몰라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자 보세요, 진짜 탐욕적이에요. 진짜 교만합니다. 은사 좀 있다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겁박을 해. 그리고 은근히 갈취를 해. 그죠? 예언해주고 돈 뜯어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실제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와를 아는 모습입니까? 예수와와 닮은 모습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에프라임 목사는 성령을 부인한다고 또 참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꿈도 주시고 환상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는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자기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맨날 홍해 갈라지기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맨날 홍해 갈라지기 기다리고, 그죠?
조그만한 뭐 시냇물만 만나면 주님 갈라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절박할 때 정말 급박하게 자기 백성을 건져낼 필요가 있을 때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기적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아멘.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행하시지만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토라를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와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서 뽑아낼 때 우리가 온전한 토라 준행자들로 예수와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토라가 열리게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토라가 열리기 전에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와,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 수 있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건너뛰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를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이 토라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심과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우리 안에 모든 악을 다 제거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이 더러운 세상을 고치는 티끌 올라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됐겠죠. 이 나라가 주사파와 기독교의 대결이에요. 사실은 주사파와 기독교의 대결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지금 패배했어요. 왜?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여러분 거의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가득한 악행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도덕적인 거룩성으로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죠? 왜? 교회로만 올라오고 그래. 세상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 아무렇게나 돈 벌고 사기치고 막 장록 뭐 안수일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온갖 사기를 치면서 돈을 모아. 그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인공들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